참된 영적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조금 부정적인 말이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은 많은데 서성이 없다. 이 말은 요즘 학원에도 선생님이 계시고 학교에도 선생님이 계시고 교회도 선생님이 계시는데 진정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과 인격을 맡기고 그리고 본받고 싶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서성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자라서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이 지금 우리 교회 선생님처럼 훌륭한 학벌을 가졌거나 인품이 좋고 그런 게 농사꾼이었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은요 다 사자들이에요. 사자들. 사기꾼 사자 말고 진짜 사자들이에요 다. 근데 그분은 농사꾼이었어요. 그냥 아침 일찍 하면 농사 짓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보여준 게 뭐냐, 농사 지을 때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밭과 밭 사이에서 꽃갱이를 가지러 가면 걸어가지도 않고 열심히 뛰어서 꽃갱이를 가져와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시간만 있을 때마다 흙에다가 손가락으로 한문을 배워가면서 한문을 썼던 그 선생님, 그리고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그 선생님이 해주셔서 아멘 합시다. 우리 아버지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생님이 제 가슴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선생님들을 세울 때 가능하면 인품도 좋고 성령 충만하고 배움도 좋고 인격적으로도 성숙된 분들로 다 포진해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부 선생님보다 인재풀이 충만하고 좋은 교회는 없어요. 근데 장담합니다. 왜 그러냐면 50일의 기적까지 해놓으니까, 아멘, 성령까지 받아 놓으니까 아이들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가슴 속에 존경하는 선생님이 살아있으면 그 아이들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기도 그 선생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으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많이 기도하게 만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서 이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성도님들은 자기 목사님을 존경해야 되고 목사님들은 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든지 아니 모세와 여호수아라든지 바울과 디모데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이기도 하고 친구 관계이기도 하고 목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이다 보니까 모든 일들을 서로 협력하여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믿음의 사람, 자기 스승과 그 동행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자. 교회는 이익을 위한 이익 집단이 아니고 영원히 살고자 모였던 영적인 공동체임과 동시에 나 한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이 나 하나의 몸으로 큰 일을 할 수 없으니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받아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뭐냐? 비저너리, 꿈의 공동체. 아멘. 그래서 꿈이 맞지 아니하면 같이 가면 안 돼요. 꿈이 같아야 돼요. 비저너리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안 들고 하는 것마다 다 가시 같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겠어요?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인생을 같이 하겠어요? 정말 제가 꿈꾸고 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나도 기꺼이 저 일에 동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꿈을 향하여 달려가야지 유지하는 것에 급급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정말 망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한국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꿈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슬프다. 왜 슬프냐?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가 청년들이 제일 많이 교회로부터 이탈한다는 거예요. 청년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주일학교는 50%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전도율이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100년, 50년, 100년, 100몇십 년 된 교회, 이전 세대가 눈물과 땀방울로 일으켜 놓은 그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 있고 유지가 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어떤 꿈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교회 유지된다고 우리 시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20, 30년 뒤에 그거 다 말아먹을 것입니까? 교회는 적든 크든 간에 세상을 향하여 꿈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킬 꿈 말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이 세상 앞에 빛을 비출 꿈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그것이 딱히 목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잖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그러면 그 꿈을 향하여 목사와 성도가 모여서 전력하며 달려가며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동력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비판하고 목사는 성도 욕하고 성도는 목사를 욕한다면 그건 이미 망한 집안이에요. 아멘 합시다. 참고적으로 제가 우리 아버님 욕하는 건 아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무섭게 하지 말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주여,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슬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바울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들 보고 나를 좀 본받으세요. 다 웃잖아. 나 이걸 요즘 자기도 우습죠. 어? 한번 해보세요. 나를 좀 본받아 보시오. 이래. 근데 바울 되게 뻔뻔한 것 같아. 어째 보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도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잘 사니까, 훌륭하게 사니까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 믿어라, 이 말이야. 아멘. 너희들도 나처럼 기도하고, 너희들도 나처럼 주님 사랑하고, 너희들도 나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열정을 가져서 내가 가는 길을 가게 해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도가 목사가 가는 길에 동행해 주지 아니하면 싸움판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 특별히 장로교가 그래요. 회의하다가 회의에 빠지는 교회가 장로교회래요. 회의하면 꼭 싸워요. 나는 회의를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아무 잡음 없어요.
그게 잘못된 게 왜냐면 성령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아시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 해야지. 그럼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을 했으면 한다라고는 감동이 왔을 때 그걸 목사가 당회나 공동회나 재직회나 이렇게 내놔가지고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묻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지 않죠. 그리고 더 잘못된 게 회의를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목사님이 무슨 일하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한테 돈 내놔라 이 말이에요. 맞죠? 돈을 어떻게 내놓겠느냐, 어떻게 마련하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봐봐요. 그것도 한두 분이 뿜빠야지.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통이 뭐냐면 장로 얼마, 집사 얼마 이거 하잖아. 그러니까 돈 좀 내고 싶어 은혜가 좀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아멘 하는데 돈 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의장 이런 거야. 나는 반대입니다 이런 거야. 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장이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좀 웃어보세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성경적으로 가야죠. 우리 교회는요 단 한 번도 내가 헌금 강조 안 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제가 가슴이 먹먹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드리는 헌금의 내용들을 보면 내가요 소리 들려서 못 받을 만큼의 그 진실한 헌금들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막 선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그건 뭐냐?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 꿈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비전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믿음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되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요즘은요, 요즘 나라도 경제 원리로 가자고 그러는데 그거 좋은 것 같아도요, 세상이 지금 다 경제 논리로 갑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가려면 비싸고, 좋은 학원 가려면 비싸고, 그냥 선생님들도 돈 많이 받고 가르치니까 인격을 가르치기보다는 계속 시험 잘 치도록 그냥 문제만 띡딱 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는 커지는데 가슴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충격이 내 자식 잘 키워보려고 길을 모르니까 그저 열심히 진성처럼 일을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아들, 딸들 좋은 학교, 좋은 학원 보내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그래도 돈 버는 데 올인하는 거예요. 정말 눈물을 머금고 어떤 어머님들은요 파출부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기 딸을 학원을 보냈다는 거야.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려고 중학교를 졸업하려고 딱 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머리가 크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생긴 것은 껍데기는 자기를 닮았는데 속은 자기하고 전혀 다른 아이들한다. 말이 안 통하더란다. 누가 그 아이를 학원에서 인터넷에서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마음과 마음의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요 여러분 인권 너무 좋아하지 마셔. 나는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나 수없이 두드리 맞아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아멘 합시다. 어릴 적에 나는요 몸에 상처가 남아 날 일이 없었다니까. 그래도 잘 살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이런다.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요. 너 부모님이 욕을 한다든지 구타를 하면 경찰서 신고해라. 진짜 신고하는 사람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둘째 형이 딸을 홍콩에서 키웠어요. 근데 저를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하는 이야기가 자기 딸이 하도 버릇없는 행동을 해서 혼을 내키니까 딱 쳐다보더니 아빠 이러면 나 경찰서 신고한다 딱 이러다.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그 딸이 자기 딸로 안 보이더란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누가 우리 아이들에게 따스한 가슴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아이에게 사랑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교회도요, 목사와 성도 간의 거리가 있으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거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관계, 같이 꿈을 안고 손잡고 갈 수 있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내 먹던 것도 뱉어서 먹여줄 수 있는 관계. 요즘 받아 먹지도 않아.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권을 이어받았어요. 엘리야에게는 5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 50명 다 엘리야를 본받고자 따라다가 갔는데 다 낙오되고 엘리사 그 혼자만이 요단강에서 회립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올 때 엘리야의 영권을 받습니다. 그 관계가 뭐냐?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그 하늘 올린 거 바라보면서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이러잖아. 여러분, 성도들이요, 나이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저를 내가 말하기는 좀 민망스럽네. 영적인 아버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진정으로 저를 영적인 아버지로 받아들일 주실 때 목사가 되는 거야. 저도 여러분을 진정으로 내 영혼의 자녀로 받아들일 때 정말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불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길 걸어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잖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관계가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버려야 될 것과 가져야 될 것 중에 보면 너무 지나치게 목회자들이 근위를 내세워요. 그리고 조금 교회가 크고 부흥되면 목사를 신격가요. 이렇게 너무 지나쳐요.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고 막 자기를 신격화하다가 이단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여기고, 아멘. 성도는 목사를 높이고 존경하고, 이런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라 이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과 우리 평신도들 사이도 그렇고 우리 모든 우리 사이, 주일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관계도 그렇고 아버지와 자식 관계처럼 애틋하고 사랑스러워지고 선생님 만나면 좋아서 막 달려오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신령한 것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저를 통하여 얻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생도들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라. 그래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쭉쭉 할 때 턱턱턱 다 떨어져요. 너 여기 있어요. 알았어요. 머물렀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아닙니다. 엘리사는 열왕기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해립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를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떠나지 아니하게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갔고 베델에서 여리고를 갔고 여리고에서 요단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단을 기적으로 갈라내고 요단을 건너간 뒤에 회리바람으로 딱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엘리사야, 니 왜 나한테 끝까지 쫓아오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어요. 선생님 돈 주세요. 이게 아니야. 선생님 살던 집 그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학교 그거 놔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개념이 돈으로 가는 거예요. 엘리사는 말이에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의 값줄을 주소서. 여러분, 영감을 주소서. 이게 아니고 진짜 영감을 받아야 돼. 따라합시다. 주여, 영감의 100배를 주소서. 아멘.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거야. 이게 뭐냐? 성령의 능력을 내게 부어달라는 거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권을 내게 달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성도는요, 교회를 유지시키는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받으면 다 같이 와요.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울 때 엘리야가 벗어놓은 그 옷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요단강가에 흐르는 물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며 그 옷으로 휘저었더니 엘리야가 휘저을 때 갈라진 것처럼 엘리사가 하니까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왜 매일 예배를 드리고 밤마다 예배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느냐 하면, 지금 한국 교회는요 너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만 바치게 만들고 목사 혼자서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전쟁, 영적인 전쟁인데 전쟁터에 병사는 다 놀고 있고 혼자서 싸우는 게, 이런 구조가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줘야지.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줘야지.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으면 싫어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11조 하는 거, 웃기지 마세요. 믿음도 쥐뿔도 없어도요 장로 준다고 3천만 원 내놔요.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능력이 갑절히 임하기를 원하고 지혜가 오기를 원하고 권능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주님께로 영혼을 끌고 오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의 제자를 원합니다. 교회의 뜰을 받는 교인을 원치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 받았어, 끝까지 능력 받는데 목숨 걸었어, 갑절의 영감 받으셨어, 주님처럼 사시는 성도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